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 화면이 나가지 않습니다. 영상 송출에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 아이, 첫 여행 또는 첫 직장,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설레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 너무 설레고 좋았죠. 근데 한편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아이, 더더욱 기뻤지만 아이에 대해 잘 몰라 너무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첫 여행, 첫 직장 역시 설레고 좋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 것에 대한 설레임도 있지만 그 반면에 두려움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처음을 생각해 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렇게 좀 더 잘했더라면, 첫 아이를 내가 잘 키웠더라면, 첫 여행, 첫 직장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마음에 가득 찬 것 같아요. 이것이 처음이 주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늘 얻어줘요. 또는 매 순간 더 나은 삶을 우리는 기대하며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옳지 못해서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그리고 무지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앞에 있으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늘 후회하고 늘 아쉬움이 남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삶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독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 있을 때 인간의 겉껍질,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 본질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본질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독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을 보시면 주님께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앞을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길을 묻기보다는 솔직히 그동안 살아온 신앙의 연륜 또는 신앙적 경험을 의지하거나 또는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조언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답을 내가 그려놓고 주님께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그 답이 그려놓은 것과 좀만 다르면 다시 기도하거나 다시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응답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럼 시편 86편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찬송가 323장입니다. 화면에 나오시죠? 잘 아는 찬양이죠. 제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죽음인들 막으리까.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3절은 더 나가요.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가겠대요. 제가 이 찬양을 신대원 때부터
20년 전이죠. 의도적으로 잘 안 불렀던 것 같아요. 도저히 가사를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자신도 없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그렇게 가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살짝 이 찬양을 내 뒤로 이렇게 밀어내고 싶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처럼 오늘 시편 말씀 86편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이라는 것이 더 깊게 알면 왠지 두려울 것 같아요. 왠지 떨려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 아니 좀 전에 말했던 찬양처럼 살짝 뒤로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분명히 그 길을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솔직히 먼저 들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알려주신 길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물처럼 나아가라는 것 같아요.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아래로 오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만 반듯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세상살이에서 보니까요, 홀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겉에서 이웃이 울고 있는데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홀로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들 그 노래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물처럼 주님의 고통의 자리로 향해 나가는 것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자리에서 애면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곳에서 오히려 주님이 소외받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그동안 배운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열심히 내었던 신앙생활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이력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내었던 이 신앙이 우리 내면을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굳은 살 같은 그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도려내서 새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여정들을 잘못되었다, 틀렸다, 처음부터 다시 걸어가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처음이 아닌 처음처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처럼 신앙의 첫걸음을 떼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수한 모습, 풋풋하고 신선한 그 신앙의 처음처럼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그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2장 2절에서 3절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요, 그동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참으로 든든히 쓴 교회라고, 또 모범적인 것으로 잘 견뎌줬다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무조건 책망한 것이 아니라 칭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야, 중요한 것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과 만났던 그 순간
가슴에 새겼던 첫사랑의 마음이 어느 날부터 에베소 교회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열심히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딱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는 영광과 기쁨과 감격은 있을지언정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공동체를 위한 사역과 행사만 있을 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어 더 이상 세상에 매력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럼 처음처럼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해라, 회개해라, 회복하라는 이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 가지를 다 하라고요? 그럼 너무 부담되잖아요.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볼까요? 설교 소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독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1대1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독대해야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서 있을 때 나의 언어, 나의 말이 아닌 그분의 말과 그분의 언어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삶을 바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아노 소리가 이상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를 불러서 피아노를 조율해야 되죠. 그럼 다시 아름다운 소리가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삶의 소리가 나에게서 울려 퍼지게 하라는 얘기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얘기고 주님 앞에 독대하고 1대1로 서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사서를 보게 되면 비슷한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왕들이요, 통치 초기에는 예언자의 충언에 귀담아 들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좋은 왕처럼 비춰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고 나라가 태평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늘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와서 쓴소리를 외치면요, 듣기 싫어해서 그들을 어떻게 핍박해요. 그럼 그 왕들은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한결같이 곤두박질 치게 돼 있어요. 오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여호사밧 왕은 봤어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도 선왕으로 평가되는 왕인데 아사 왕은 초기에 아사랴 예언자의 충언을 기꺼이 받아들여 선정을 베풀었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왕의 통치를 막 뭐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언자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리고 죽었어요. 한마디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처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말년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봤잖아요. 아버지가 사람을 의지해서 실수하고 교만하여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그가 직접 목도하였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마음을 단디 붙잡고 나갑니다. 내가 바알을 구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 주었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길이래요? 다윗의 처음 길이래요. 여러분,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은 모든 왕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왕들에게만, 아니 유다 왕들에게만 있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은 다윗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산당과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 복상을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왕으로 할 일은 다 했어요. 근데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상과 산당과 우상은 제거했지만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풍요를 빌어왔던 인간의 내면의 습성까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나만 다윗의 길을 간 것이 갈 수 없다.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왕이 된 지 3년째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든 성읍을 다 돌아다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이 등장해요. 여러분, 율법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한 게 율법책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책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 책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삶의 방식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을 걷기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그 율법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은 승리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듯이 풍요를 빌었던 그 신들 앞에 익숙한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유다 백성들이요, 율법을 통해 결국 새롭게 되었음을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견고해진 유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모습은, 이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역대기 역사서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샬롬입니다. 역대기 역사서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평화와 샬롬은 그 나라를 그 유다를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싸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역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이야기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기로 좀 잡혀가져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왕인 여호사밧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율법만이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몇천 년을 뛰어넘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혼자서 열심히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지만 함께 갈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 아름답게 성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있고, 내가 못하면 그것을 대신 이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든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무리 분주해도 잠시 멈춰서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초심, 처음처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들이에요. 누구나 처음을 다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처음을 다시 새기려고 합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수정하기 위해서 욕망과 정욕을 제하여 버리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처음, 초심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요. 신영복 선생은 처음처럼이라는 것을 세상을 살다 보면 숱한 난관과 부딪히고 그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내면서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만 단호한 결심 또한 쉽게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처음이란 결국 끊임없는 성찬이며 날마다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일 테지요. 입이 지고 가지만 앙상이 남은 나무 자신이 냉정하게 직시하는 성찰의 자세가 처음처럼이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처음처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1:1 만남, 하나님과 독대, 그리고 성찰을 통하여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이 처음처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길을 처음처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